요즘에는 이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는데 한 가지 아이러니한 거는 뭔가 이제 식당 영업시간도 늘어나고 행사들은 오히려 취소되는 게 없어요. 주변에 보면은 보통 그냥 이전에 하던 것들이 회복되면 회복됐지 뭐 취소되고 그런 부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도 보게 되면 이제 상당히 좀 모이기가 좀 보여지는 상황은 힘들고 어려운데 이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라든지 이 정부에서 권고하는 것도 보게 되면 어떤 좀 모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좀 어떻게 하는지를 잘 이렇게 분별하기가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각자 도생. 예, 알아서 살 길을 찾고 알아서 가라. 예, 좀 그런 분위기 같아요. 어쨌든 다들 보면 뭐 제가 뭐 많이 살면 많이 살고 뭐 조금 살면 조금 살았다고 하지만은 지금까지 이제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살면서 이런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이 정책적인 이 모호함 속에서 또 시대적인 환경적인 이 모호함 속에서 이 살아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희 때만 해도 어렸을 때는 막 초등학교 때 방위성금 내는 시기고 잠깐 딴소리인데요. 평화의 댐 건설한다고 저기 시청 앞에 가가지고 줄 서가지고 성금 내고 오고 좀 그런 시대를 살다가 이제는 뭔가 이제 좀 자율성이 시대적으로 주어지지만 그러면서도 개인적으로 책임져야 될 것들이 더 많아지고요. 정보가 많아지니까 그 정보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했을 때에 그 선택된 정보로 인해서 결과가 나타났을 때에 그 결과도 다 스스로 책임져야만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시대가 힘들고 어렵고 이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게 이제 정보가 좀 많이 그래도 예전보다 공유됐다는 것은 더 치열한 경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고요. 오히려 좀 정보라는 게 덜 있으면 아주 마음과 생각이 단순해져서 좀 단순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이제 이후의 삶의 모습은 정말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이 있고 그 안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를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지혜와 능력과 분별력이 없으면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혼란이 가중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수많은 정보들이 이 넘쳐나는 이때에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갖고 중심을 하나님 말씀에 두고 살아가지 않으면은 이 시대 가운데 심령이 흔들리고 또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결과들은 다 우리가 책임져야 될 몫으로 나타나는 거죠. 세상이 악해지고 또 죄가 만연해 있을수록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고 보셨던 것이 아니라 그 죄에 합당한 징계를 내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 또 이제 노아의 홍수 때, 또 이 바벨탑 사건들,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은요,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있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참고 계시다가 죄가 만연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한 징계의 모습을 보이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만연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어느 정도 참으시다가 이 죄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참기 힘든 시간이 오면은 그 우리로 하여금 그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것들을 보이시고 함께 하시는 것들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시대 가운데서도 그 어느 순간보다도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자연을 보호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 눈에 보여지는 이 환경에 대한 이런 관심 자체도 더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이제 일이 생기고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됐을 때에 스스로의 삶의 정체성과 그 존재에 대한 그 모습에 대해서 이제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쉽고 편안함 가운데 있을 때에 사람이 고민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이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환난과 어려움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고난받는 이유가 혹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징계의 모습이 아닌가. 이 징계는 잘못했기 때문에 단순히 벌 받아라, 그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뜻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돌이키게끔 만드시기 위한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또 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오히려 징계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징계를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가서 징계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서는 이 죽음 이후의 징계는 이 살아있을 때의 징계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잖아요. 그때는 회개할 기회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세상에서 산 대로, 믿은 대로 그대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오히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것인가. 지난 수요일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에도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그분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이 축복의 개념이 정말로 이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으로서 채워지고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가를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신앙생활하는 것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이 목회하는 것, 이런 부분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목회자 입장에서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있는 자리에서 이 고민을 해야 돼요. 신앙인으로서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성경적인가? 어떤 영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했던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주의 뜻에 비춰보고 그 안에서 삶을 돌이키고자 했었던 모습을 많이 발견합니다.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 징계받기 전에 돌이킬 수 있으면, 안 받을 수 있으면 그게 더 복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징계받기 이전에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주님께서 왜 굳이 우리를 징계하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정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런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좀 돌아봐야 됩니다.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있어서 오늘도 잠깐 그런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요.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할 게 뭘까? 필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 생각하세요? 목회자라고는 가장 중요한 거. 그 예수님의 사랑이죠,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목회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한영 목사님 오늘 박사학위 받아서 사진 찍어달라고 그래가지고 잠깐 사진사 역할하고 왔는데요. 요즘 졸업식을 또 할 수 없는 입장에서 사진만 찍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밥 사줘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좀 나눴어요. 가장 중요한 게 목회자의 목회자에게 있어서 주님의 사랑이 가장 중요한데, 내 안에 있어서 그 주님의 사랑이 지금 얼마나 있는가, 그런 부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얼마나 지금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기도 요청을 했을 때에 내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내게 기도 요청을 했을 때 내가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 이 공감할 수 있는 능력, 이 사랑함의 마음. 이 목회자로서는 이제 어떤 교인들을 향해서 공감할 수 있는 마음, 어쨌든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공감력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해주고, 또 말씀을 전하고자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아버지 마음에 합한 것으로서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나아가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자리만 지키고 있어도 잘하는 거예요, 요즘엔. 있는 자리만 지키고 있어도 잘하는 거야.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참 그 이상과 현실 참 그렇게 좀 볼 수 있을까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이 핵심적인 것은 아버지 마음, 예?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품고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목회하는 것 자체가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마음이 있어서 그 국률함,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국률히 여기시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셨다. 그 주님의 마음을 품은 이들이 이 땅에서 이제 목회해야 되는 것이 이제 맞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이 이 사람이 이제 내가 저 사람 국률이 여겨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게 생겨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마음 또한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이 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어떤 에너지를 주셔가지고 처음부터 이렇게 타고 태어난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믿음 생활하는 거, 목회하는 것이 이게 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좀 고민을 해야 되고 신앙인으로서도 살아감에 있어서 징계받고 깨달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계속해서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그러니까 항상 이제 시대는 변하는데요. 그 시대가 변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히 가져야 되는 이런 정체성들이 있잖아요. 믿음의 정체성들.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하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깨달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그것이 참 은혜이고 또 기쁨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먼저는 징계 없이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징계를 받았을 때 그것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아픔을 계속해서 내게만 주시나, 그것이 아니라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셨을 때에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고 하나하나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 기독교 역사상 어떤 신앙의 한 획, 영성에 있어서의 한 획을 그었던 이들은요, 고난 가운데 주님을 만났던 이들이에요.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또 이제 박해의 시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이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거죠.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철로역정이라고 한 존 번연의 책도요, 환난과 어려움의 때에 영국에서 이제 영국 국교회가 중심을 들어서게 되고, 국교회가 아니라 이제 나머지 이제 그 청교도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온전히 지키고자 했었던 이들이 또 어려움 당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존 번연이 10년 이상 감옥에 있게 됩니다. 그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 영성이 더욱더 깊어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제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이 시대의 그 위대한 작품이 그 안에서 탄생되잖아요. 그러니까 환난과 어려움의 때에 어려움이, 그 고난이 있으면요, 이 고난의 원인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원하시는가. 많은 부분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여전히 내가 입술로 고백한 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 흔드시는 거예요. 주께 마음의 중심을 두고 있으면요, 환경은 어렵지만은 그 환경 때문에 계속해서 신경이 쓰이고 막 이 근심 걱정 때문에 막 몸에 어떤 이상이 생기고 그런 것으로부터 많은 부분 자유로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아니라 환경 가운데 몰두해 있고, 눈에 보이는 환경이 흔들리면은 내 삶에 있어서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불편함을 겪을 수 있고 어려움 당하지 않을까? 이전에 누렸던 것들을 계속해서 누리지 못하면 어떡하지? 또 여기서 또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이런 근심 걱정들, 아버지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했던 그 염려의 요소들을 그냥 가지고 와서 우리가 근심 걱정거리로 갖게 되면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될 가능성이 또 너무나도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우리의 시선이 항상 주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데 그 시선이 흐트러지고, 신앙인으로서 주께서 주인 되십니다,
아버지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고자 합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하는데 여전히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기쁨과 소망함을 세상 것으로부터 취하려고 하고 또 세상에 보여지는 환경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어느 순간 사람이 이제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 내 옆에 존재하고 있고 내 옆에서 순간순간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누군가에 대해서 마음의 중심을 두고 의지하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의 순간을 만났을 때에 그 부분을 항상 점검해 봐야 됩니다. 목회자로서도 마찬가지죠. 목회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것을 더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죠. 그게 아니라 이제 사람 의지하다 보면 교회에 헌신할 수 있는 누군가가 더 있으면은 마음이 기쁨과 평안함이 있고 또 누군가 없으면은 또 마음이 어려움이 있고 그렇게 하면 이제 보여지는 것에 눈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분의 그 생각을 품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을 품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순간을 우리가 만났을 때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가 여전히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고 있고 주님께서 주님 되심에 그 주인 되심에 대한 것을 여전히 내가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인정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주인이 바뀌었는가.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 주인이 바뀌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우리가 환경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했을 때에 그것은 주인의 문제를 온전히 인식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당하게 되는 어려움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항상 삶을 통해서 주인이 누구냐 근심 걱정하면은 주인 대신 하나님 그분 때문에 근심 걱정하느냐 아니냐 그것을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죠. 내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끊임없이 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그걸 좀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마음이 있는가? 아버지의 마음.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그냥 내가 교회에서의 어떤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니까, 어떤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니까, 내가 이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가. 주께서 우리에게 이 직분자로 하여금 가장 원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신앙인들이 가장 원하시는 거. 목회도요, 뭐 설교 다 잘한다고 부흥하는 것도 아니고요, 설교 못한다고 해서 뭐 부흥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 그 안에 있어서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존재하고 있는가, 그것을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아버지의 마음 없이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은 가능하죠. 목회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어떤 생명력이 있고 삶에 있어서 목회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이 마음의 중심을 두고자 있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아버지의 마음. 어쨌든 어제 조금 오늘 새벽에 좀 그런 마음이 더 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 새벽에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있나. 그게 아니면은 참 이렇게 할 게 없어가지고 목회하는 것도 아니고, 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목회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아버지의 그 마음이 아니면 이 시대 가운데서 이 목회하는 것 자체가 이게 어떠한 큰 의미성이 더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이 시대의 신앙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그 주님의 마음, 이 성경을 통해서 결국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도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지만 이 모든 내용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또 내 이해관계와는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임하셔서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신 내용들도 뭐냐면 대부분 다 그냥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뭘 받기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으면 항상 예수님의 마음 없이 우리가 어떤 신앙적으로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이 대부분 어떤 형식적인 것, 습관적인 것,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들. 그러니까 주님과는 상관없이 행하다 보면 그 안에서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내 신앙의 하나의 행동 패턴에 지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거나 세상 가운데 삶을 살고자 했을 때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사람의 성격과 생각과 기질 가지고는 이 목회를 할 수가 없고 또 신앙생활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신도로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 이 말씀에 근거한 삶을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에 대해서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고난의 순간 임했을 때에 주님의 그 관계성 가운데서 생각해 보지 않으면 고난 당하면 대부분 원망불편하거든요. 이게 언제까지 더 이걸 해야 되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고 이거 주변 사람들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이거 어려움 당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셨을 때 업신여기는 거죠. 하나님은요 다른 누군가보다도 나 자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난의 때에 옆 사람 바라보는 것은 상당히 이제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만났을 때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성을 바라보면서 그 징계와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먼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18절 봅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환난과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요. 그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쓰러져 넘어지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손으로 고치신대요. 그러니까 어려움의 순간에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은요. 징계의 순간이라든지 어려움의 순간이 임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시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요. 철저하게 그분과의 관계성 가운데 해결받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특히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문제들은 사람 만나서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에서 해결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싸매시고 고치신다. 문제 가운데서 언제 고치십니까? 결국 그 징계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삶을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그 예언자들이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의 그 메시지의 핵심은 돌이킬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 돌이킴 이후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라는 메시지가 동시에 선포돼요. 대부분 어디만 제외하고 아모스서만 제외하고 다 대부분 동시에 선포돼요. 하나님의 징계와 회복이 동시에 계속해서 선포가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그 회복이 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아버지께서 싸매시는 때, 회복하실 때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깨달아 알 때, 징계의 목적, 환난과 어려움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때에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싸매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고난도 여러 가지가 있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그 잔근육을 믿음의 근육 있잖아요. 믿음의 근육을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분의 일들을 이루시고 함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이 경험치가 필요할 때도 있고 이 순간순간에 어떤 지식적인 것이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금 더 큰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그분께서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신앙의 근육들을 더욱더 우리로 하여금 구비시키게끔 하기 위해서 그 이후에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그것이 징계이든 훈련의 과정이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우리가 돌아보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건요. 징계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돌이키고자 했을 때에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해결받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19절에 보면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7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죠. 완전 숫자와 환난. 뭐죠 그러면? 죽을 것 같은 완전한 환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환난이라도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신다. 엄청나게 큰 환난이 다가온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중간에 그 막아주셔서 그 환난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고난의 때, 어려움의 때를 하나님께서 면하게 하시고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는 것. 이 환난과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돼요. 어려움을 사람이 이래저래 피해갈 수 있습니까? 주께서 막아주셔야지만이 이제 가능한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환난과 어려움의 때의 주님과의 관계성을 돌아봐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일상적인 삶의 패턴이 반복됐을 때에 그 반복되는 패턴 가운데서 우리의 그 믿음이 연약해질 수도 있고요. 또 보여지는 환경이 이제 익숙하다 보니까 또 하나의 어려움의 요소로 다가올 때 그때 항상 이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뭐 다양한 어려움이 와가지고 이겨나가기 위한 그런 것보다는 일상적인 삶이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또 여러 가지 것들 이제 앞으로 주어진 시간들 가운데서 이제 목회를 해내가야 되는 지난 수요일날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서 했던 것들을 계속 해 나가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다른 삶의 패턴, 행해야 될 것들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앞으로의 신앙의 여정을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그대로 갈 거냐. 네? 그런 부분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대로 가는 거고요. 주님 마음에 합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다른 징계가 임하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의 삶을 돌이키고 나아가는 거죠. 그 돌이킴의 순간을 어떤 징계를 통해서 경험할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평범한 일상생활의 순간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전체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순간이거든요. 문제 생기면요. 객관적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기가 사실 더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문제 때문에 그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거기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영역이 오히려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돌아보기가 더 쉽지 않은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래도 조금 큰일 없이 좀 숨 쉴 수 있을 때 아버지와의 그 관계성을 어떻게 만들고 나아갈 것인가를 분명히 좀 돌아보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어떤 행정적인 것들, 또 어떤 선교적인 것들, 또 개인적으로는 기도하는 것들,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 여정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씩은 좀 그런 생각도 좀 뭐 친구들하고 만나면은 뭐 전화를 통해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교회가 목회자로서 이제 어떤 그 누리는 삶을 이야기할 때도 그래도 교회가 뭐 엄청나게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초창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어주신 것이 있을 때에 또 교회가 행할 때 것도 있고 또 목회자가 또 주시는 것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얼만큼이나 이 땅에서 누려야 되는가 얼마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도 조금 이제 좀 고민의 영역이에요. 뭐 어느 정도 집에서 살고 어느 정도 차를 타야 되고 아주 쉽게 그냥 비근한 이게 알아듣기 쉽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또 자녀들을 교육하는 거 어느 선까지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어느 선까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부분이고 또 어느 선까지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것이고 또 교인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이제 목회하면서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고 또 누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잖아요. 그러면서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저 자신은 어떤 삶을 살면서 그와 같은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는가? 뭐 전에 이제 이광성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목회자가 먼저 누릴 줄 알고 누림이 있어야지만이 또 선포할 수 있는 그 은혜 또한 또 전달된다라는 그 메시지도 있었고 기독교 신앙의 전통 가운데 있었을 때의 어떤 영성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자신의 것들을 다 흘려 보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갔던 예들이 이제 점점 더 이제 풍성하게 그동안 있었잖아요. 교회 역사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런저런 모습들, 시대적인 흐름들 이것저것을 바라보면서 주변에는 좀 어떻게 다들 준비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또 목회함에 있어서의 얼마만큼을 또 누리고 또 얼마만큼 흘려보내는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지금은 이제 어쨌든 목회 후반부를 보면서 새롭게 하나하나 좀
좀 사실 좀 고민이 많은 시간이에요. 이제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어쨌든 개인적으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시간들. 이 부분을 확실히 이제 정립을 해놔야지만이 앞으로 교회 공동체가 또 큰 틀을 가지고 나아감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정립이 되지 않으면은 중간중간에 이제 흔들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거, 무엇보다도 주님 보시기에 합한 거,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허락하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행해왔던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서 돌아보는 거죠. 그 말씀 나왔으니까 좀 더 말씀드리면, 조금 더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을 어쨌든 그동안은 좀 제가 내가 이것을 안 하고 이것을 안 누리면은 교회에 이 부담이 좀 덜 되겠지. 그래서 교회가 행할 수 있는 것들, 교회가 조금 더 다른 쪽으로 더 사용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사실 그동안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조금 더 좀 절제하고자 하는 모습이 있었고, 조금 더 교회를 위해서 쌓아두고자 하고, 교회를 위해서 또 뭐 선교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가지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래서 하나하나.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묻고자 하는 이들에게 말씀해 주시니까요. 그러니까 하나의 예로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삶을 통해서 지금까지 몸된 제단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것들 다 하나님 알고 계실 거예요.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들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소망함을 가지고 살 것이며 얼마만큼을 누리는 삶을 살 것인가. 그러니까 삶의 신앙적인 것이든 삶의 행동 한 가지 한 가지를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했을 때에, 때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했는데도 징계와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한 가지 한 가지를 돌아보면서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이 관계성 가운데서 바라보고 해결하고자 했을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18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싸매시고 고치시고 환난과 어려움, 극한 환난과 어려움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대요. 어떤 사람들에게?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20절 봅니다.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의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그 환난과 어려움, 죽음과 전쟁이라고 하는 그 극한 스트레스와 어려움의 요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고, 21절에 내가 혀의 채찍을 펴요 숨을 수가 있고 멸망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혀의 채찍, 이 혀의 채찍이 뭘까요? 이 말로써 이제 상처받는 거예요. 말로써 공격을 받는 거죠. 그리고 멸망이 올 때도 그 환난이 아무리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결국 두려운 것이 많아지는 것은요, 이 믿음 떨어짐의 증거예요. 아주. 네.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는 건요, 이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조금씩 이제 사라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반대로 담대함,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 담대함은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와 충만함으로 아주 강하게 채워 있음의 증거입니다. 반대는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결국 근심 걱정은 두려움이잖아요. 걱정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의 실체가 바로 근심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걱정하는 것은 두려움으로부터 출발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두려움은, 성경에서의 두려움은 얼마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 그리고 두려움은 불신앙과 계속해서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대로 이제 믿음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담대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짐승이라는 것이 이제 들에 있는 짐승도 이야기하지만 환난과 어려움을 주는 존재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멸망과 기근과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마음, 어떤 게 두려우십니까? 뭐 재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건강에 대한 두려움들, 두려움 없이 두려움부터 완벽하게 해방돼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정말 두려움의 요소가 내 안에 있을 때마다 더 주님 의지해야 되고, 이 두려움의 요소가 있을 때에 그냥 두려움 앞에 내 자신을 그냥 내던지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지금 주께 더 마음의 중심을 쏟아야 되는 때구나.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시는 때구나. 그것에 대해서 더욱더 소망감 가지고 그분께 나아가야 될 때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봅니다.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그러니까요, 이 전쟁과 환난과 기근 뭐 여러 가지로부터 보호하시고 또 화목하게 하시고 심지어는 들짐승과 평안하고 또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다. 그러니까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모든 것들은 누가 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승리하고자 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분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또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는 것. 수고하고 힘썼으되 아무리 수고하고 힘써도 가진 것이 없는 이들이 있고 또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 이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이야기하기는 좀 뭐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수고하고 힘써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것, 또 걷어가지고 계속해서 창고에 쌓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힘써서 거두게 하셔서 또 흘려보내게 하시는 것. 사람이 보기에는 더 많이 소유해가지고 더 많이 쌓는 것이 복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흘려보내는 것 자체가 또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은혜이고 온전한 복의 개념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에서의 복의 개념보다는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이 시대는요, 이 마음의 생각들, 믿음의 영역을요, 가만히 그냥 이거 풀어둬서는 도무지 이게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영역을 가지고 날마다 씨름해야 돼요. 야곱이 하나님 보내신 천사와 야복강가에서 씨름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신앙의 문제가 계속해서 씨름해야 돼요. 왜 씨름합니까? 본질로부터 휩쓸려 가지 않고 이 본질적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린 계속해서 휩쓸려야 돼요. 그게 아니면 이 성경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 있고요, 성경과는 전혀 다른 이 복의 개념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비춰진 다른 것에 있어서 세상적인 시야에 왜곡되지 않고 또 잘못된 전통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온전히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때로는 피곤하고 힘들어도요, 그 믿음 가지고 계속해서 씨름해야만 합니다. 저도 신앙의 문제 가지고 계속 씨름하잖아요. 그 제가 왜 씨름하겠습니까? 어떤 뭐 큰 문제 때문에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적인 절박함이 있어서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하면 주님 보시기, 그러니까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어떻게 하면 이 시대 가운데서 정상적인 신앙인으로서 목회자로서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걸 하기 위해서는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이 말씀 앞에 고민하지 않으면은 그 정상적인 패턴으로서 살아가는 것조차도 이게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것 자체가 점점 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져요. 예전에는 신앙생활은요, 아주 단순했어요. 말씀 보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고 움직이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 말씀 전하는 거 단순했어요. 근데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아주 복잡해요. 예배 드리는 것도 복잡하고요, 신앙생활하는 방식 또한 너무 복잡해. 단순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너무 복잡해요. 거기다가 이제 이단의 무리들까지 추가되면서 여러 가지로 아주 신앙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아주 혼탁함의 요소 앞에 아주 많은 부분이 노출되어 있는 아주 힘든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25절 봅니다.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이 바다의
모래알, 해변가의 모래보다 풀과 같이 많아진다. 여름에 보면은 그냥 풀 베고 나면 금방금방 자라나잖아요. 시골 계곡 사람들이 풀 베는 여가지고 그냥 그래서 절대로 이 잔디 많이 깔지 말라고. 그 잔디에 보면 잔디도 깎아줘야 되지만 이제 잔디 옆에 풀 많이 나잖아요. 시골에 나는 목사님이 있어서 가끔 얘기하다 보면 시골 가보면은 이제 풀이 엄청나게 많이 자라잖아요. 그 생명력, 잡초의 생명력 얼마나 많길래 참 이 표현이 25절 표현이 참 이렇게 생동감 있게 풀처럼 이제 후손이 많아진다. 또 26절에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 올림 같으리라. 장수하다가 무덤에 가는 것이 그냥 곡식단을 갖다가 들어 올려놓은 것과 같다. 다 무슨 내용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성, 징계가 임한다라고 할지라도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해결하고자 하고 그분께서 베푸시고 인도하심의 뜻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이 믿음으로 온전히 삶을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이 너무 바쁘죠. 확인해야 될 것도 많고 점검해야 될 것들도 많고요. 해야 될 일들은 더 많아요. 여러 가지 바쁘고 힘든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과의 관계성 자체를 날마다 돌아보지 않으면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정상적인 패턴의 신앙생활을 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고 오늘 본문 가운데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징계를 인정하고 그분과의 관계성 가운데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건지를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믿는 자로서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 시간이 우리가 빠르게 지나간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시간은 빠르게 가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과 소망함이 되는 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말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의지와 생각, 믿음의 영역들 익숙해왔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안타깝게 어떻게 구원은 받을지 모르겠지만 주님 보시기에 허락하신 주님 예비하신 그 은혜와 상급을 누리기에는 많이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 또한 좀 해보게 됩니다. 시대가 어렵지만 어려울수록 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아니면은 더 이상의 삶을 살기 힘들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복잡함이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아주 더 단순함으로 이끄는 하나의 또 동기부여와 계기가 또 될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요. 가정과 개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는 것, 기도하고 주님 원하신 일들을 행하고 나아가는 거죠. 어제 한일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천일기도 또 한다는 거예요. 또 새벽에 3시간 하고 저녁에 3시간 한다는 거예요. 또 6시간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 가지. 네, 여러 가지. 네. 또 한다고 하니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자리가 이제 기도의 자리니까 계속해서 기도의 중심을 두고자 하는 거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것들을 정리시켜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 어쨌든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본인의 자리를 찾아가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어쨌든 이제 나이대가 또 젊었을 때, 30대, 그때 했던 거하고 20대, 30대 전후반 했던 거하고 또 지금의 모습 가운데 또 체력적으로도 상당히 부담되는 부분, 또 그 기도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또 절제해야 되는 부분들,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에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마음속에 있어서의 또 하나의 뭔가 모를 조금의 어려움들, 또 그냥 친구로서 생각했을 때에 그런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시대에 한쪽에서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들이 정말로 많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나아가는 것. 그 줌으로 스터디 모임을 하는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변호사예요. 근데 서울에서 이제 차장 검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 개업을 2019년도에 하셨더라고요. 자세히는 모르는 분인데 책의 90%가 신학서적인 거예요. 보니까 책의 신학서적 90%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더 알기 위해서 더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목회자보다 더 열심히 말씀 공부하더라고요. 기도든 말씀이든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쉽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소망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이 시대 가운데 그래도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마음에 어떻게 하면 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자신이 좀 좋아하는 것들도 좀 내려놓고 또 포기해야 될 부분들도 포기하고 또 살아가는 또 수많은 이들이 또 이 땅에는 존재한다라는 거. 그래서 수많은 신앙인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떤 신앙생활이 더 정상적이고 주님 보시기에 합한 신앙인일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답을 얻기 위해서 저도 좀 많이 고민하고 있고 여러분도 스스로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뭐 코로나 때문에 정신없겠지만은 그래도 그런 부분들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무엇일까?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주님 아닌 것들이 버려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 기뻐하시는 그 귀한 삶을 살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또 새 일을 이루시며 또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원하오니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이루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기도할 텐데요.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또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좀 불편함을 겪는 이들이 조금씩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요즘에 더 또 교회도 그렇고요. 그래서 어쨌든 환경은 어렵지만은 또 기쁨으로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또 온전히 마음 다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지금 3월달까지 차량 헌금하고 또 차량 준비하고 있는데요. 또 시작한 일들이 잘 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또 작정 헌금하고 어쨌든 마음 모아서 하는 것 자체가 주님 뜻대로 기도함으로써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교회 일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뭐든지 간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기도로서 시작하고 기도로서 마무리하지 않으면 하나하나 행한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어려움의 요소로 다가올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도 모든 것을 할 때에 기도로서 준비하고 했던 것처럼 뭐 차량을 구입하던 나중에 이제 교회를 또 이전하게 되던 무슨 일이든지 간에 교회에서 선포되는 모든 일들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하고 또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부담이 아니라 어떤 믿음이 성장해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시작한 일들이 잘 아름답게 잘 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해서 또 이 시간 잠시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